2024년 9월 22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항상 하던 인사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니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묶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랄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 목소리로 함께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부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드디어 가을을 주셨군요. 참으로 길었던 여름이었지만 이제라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조화요, 주님의 솜씨인 줄 믿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영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피 끓는 우리 청춘들의 생활은 허물투성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토설하지 못하는 죄가 수두룩해요. 고개 들어 주님께 웃어드리지 못하여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김동희 교수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도와주세요 주님. 5년 이상 우리 청년부를 맡으셨던 정구민 목사님이 떠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으로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변성훈 형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군대로 취업 전선으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먼 훗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영광의 주님,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충성스럽게 준비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브릿지 찬양대가 주님을 사모하며 정성껏 찬양을 준비했어요. 부디 받아주시고 찬양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9월 29일 다음 주 셀 모임은 힐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가 9월 22일 오늘 오후 5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감나무 사랑 관련내 행사가 10월 19일 토요일 사랑 쉼터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산책봉사, 청소, 만들기 활동, 기부 물품 전달 활동을 하며 9월 29일 주일 추석 선물 및 생필품 등의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를 대상으로 입교 및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 예식은 10월 27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10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는 9월 22일, 9월 29일 2주간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을 주제로 하는 종교개혁 기념 연극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및 문의는 이영균 형제님께 해주세요. 성탄 예배 칸타타 모집 안내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오후 12시 30분 성탄 예배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및 문의는 조영식 브릿지 콰이어 팀장님께 해주세요. 21기 이은지 자매 이동준 형제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9월 21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팀장 윤민지입니다. 네, 오늘 저기 광고와 주보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 사랑나눔 팀과 함께하는 감나무 사랑 관련내 봉사를 소개해드리려고 올라왔는데요. 먼저 모두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나요?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서 10월 19일 저희 사랑 쉼터의 짐과 함께하는 봉사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 주시겠어요? 네. 아마 중고등부에서 이제 봉사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사랑 쉼터의 집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20명 정도의 이제 지적 장애 이웃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의 이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서 저희 따뜻한 우리 청년들의 사랑을 좀 전하고자 이 봉사를 함께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먼저 청년분들께 이제 권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 나간 것처럼 물품 후원으로 일단은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물품 기부를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쉼터의 집에는 약 20명의 가족분들이 항상 이제 생활하고 계신 시설인 만큼 상하지 않는 식품, 특히 이제 추석 연휴 때 들어오셨던 선물이나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세제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청년부실에 저희 산업팀이 물품 기부 상자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그 물품 상자에다가 놓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물품은 저희 10월 19일에 예정이라서 10월 13일 주일까지 놓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참여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셀장님들과 사역팀장님들께 좀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10월 19일 토요일 날 실제 쉼터의 집에 함께 봉사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산책이나 배드민턴 그리고 간단한 만들기 활동 같은 봉사를 준비 중인데 궁금하시거나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이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 유무와는 별개로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고 그리고 웨이브 메이커로 거듭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축복의 시간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함께 좀 자리해 주시면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참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기 정주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결혼만 얘기하면은 이쁘죠. 네, 작년부터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가지고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충만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예솜 자매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저희 감사하게 작년부터 좋은 교제를 해서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저희 밥 맛있어요. 밥 먹으러 오시고 그리고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가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갈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평안하게 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만. 저희 10월 5일이 결혼식인데 그때 드려질 결혼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뻗어서 함께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두 사람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정주영, 김정현 이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두 사람을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짝지어 주셔서 한 몸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삶의 터전 위에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셔 주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그 둘레에 계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의 제목 나눈 것처럼 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결혼의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하시고 모든 결혼의 예식의 과정 속에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양가에게도 기쁨과 축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 속에 생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가정에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또한 함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브릿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로 섬겨주실 우리 김동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동희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 사역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오늘 베품과 나눔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동희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처럼 주님의 교회 교인이고요. 등록교인 된 지는 이 교회를 출석한 지는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익숙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작년까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머물렀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오래전부터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숙자 문제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점심에 길거리를 나서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거나 길거리 어디에도 흔하게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2달러와 5,000원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고요? 유학 시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 보다 작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학 생활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어떨 때는 선뜻 20불짜리를 건네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구제할 때도 있고 구제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건 말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 말입니다. 그것이 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4불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2사람씩은 돕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블레스 유,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1달러짜리 지폐 2장씩을 그렇게 건넸습니다. 이 일을 미국에 머무는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일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하고자 원했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할까 좀 고민이 됐는데 물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천 원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제 포켓에는 한번 볼까요? 5천 원짜리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거리에 한국 같은 경우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 번잡한 지하철 역사나 번화가의 거리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로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그저 베품과 나눔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 그 받은 일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일회적인 나눔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나눔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 분량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2와 5천 원은 오늘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도 잘 연결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25절은 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의 이 의도, 질문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법과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서기관 중에서도 탁월한 수준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율법 교사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뭘 몰라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아마도 자신이 지금껏 제법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29절인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 역시 율법교사가 답을 몰라서 묻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군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율법교사의 의도는 이걸 겁니다. 저는 지금껏 율법이 말한 대로 내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 어떤 칭찬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몇 구절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화면에 나온 대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구절을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지금 이 율법교사는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내 민족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이 이웃이지 다른 타지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머릿속에 딱 박힌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곧바로 몇몇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웃 개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노숙인이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율법교사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는 이웃의 범위를 자신으로부터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서 자신이 공부한 율법에 비추어 이웃을 선별하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 29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이 29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율법교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 없이입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 없이라는 표현을 오늘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본능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조건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잘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이웃의 범위가
조금은 더 넓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요즘과 같은 가을에 추수할 때에 자기 밭에 이삭을 다 베지 말고 그 밭의 한 모퉁이, 그 가장자리의 그 끝부분을 내 이웃과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하나 더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율법을 보면 군데군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때 길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강도 만난 사람, 자신의 동족을 그냥 애써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죽은 시체와 접촉할 경우에 그 불결함이 하루 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에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의 이들의 야박함을 우리는 그냥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규정과 법 조항도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자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종족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출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불쾌했을지 모릅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모욕적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그가 무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우리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뭐가 그렇게 놀라운 대답인지 라는 표정을 지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다르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회적으로 돌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는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사마리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고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편견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지금껏 그 천한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고자 하여도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만이 옳다고 여겨온 그 잘못된 생각,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에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이 되어 기꺼이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편견 없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끝으로 29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표현,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선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가식적인 행동들, 어떤 위선적인 행동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사랑 실천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요. 우리의 나눔은 받음직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방금 받음직한 나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받음직한 나눔이 뭘까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받음직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때는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신학대학 졸업을 앞둔 이 대표님이 전도사 시절이셨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이분은 당시 무교회 지역이었던 경남 산천군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름 한 달 정도가 아니라 무려 1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왕복으로는 거의 버스로 하루가 걸리는 시절입니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은 한 어르신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집안 일손도 돕고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몰래 텐마루 한 켠에 쇠고기 한 덩이를 선물로 드리고 나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뭐라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다가오셔서 이 고기가 든 그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팽겨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진 줄 아나?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기가? 당시 전도사님은 몹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그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없이 살던 그 신학생 형편으로 큰맘 먹고 드린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받음직한 섬김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받음직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관계 형성이 우선이고 그 진심이 서로 통하고 나서야 그런 선물이 상대에게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전해지는 이 비싼 쇠고기 한 근은 아마도 그 어르신에게는 자존심이 상하셨을 법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섬김은 받는 입장에서도 받음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군가를 섬기려는 내 마음속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기부하는 게 어디야? 내가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쪼개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디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봉사와 나눔이 그것이 받는 입장에서도 받음직한 그런 봉사와 나눔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그런 봉사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리고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10월 19일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감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진정 받음직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음직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며 우리의 편견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바듬직한 나눔을, 지혜로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베품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이수의 범위를 넓혀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향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베품이 아니라 그런 헛된 나눔이 아니라 바람직한 나눔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나눔 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돕는 것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진참된 우리의 나눔을 삶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웃의 자리로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며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새겨져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행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위에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나눔이 아니라 바듬직한 나눔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그냥 나오는 것 아니라 주신 모든 것이 호흡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정성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